우리가 며칠 전에 새벽에 한번 나누었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기도라는 것을 시작했을 때와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드리는 기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역시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 따라서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분명하시고 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꿈꾸는 것을 구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나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내가 보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갇혀 있던 기도가 이제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크고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모든 놀라운 계획들, 이것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되고 그때부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기용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애쓰는 초신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성경을 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보면서 감동받고 소위 말해서 은혜 받고 기쁘다, 감사하다, 좋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 삼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능력 삼으라고 주신 겁니다.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양식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 삶의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는 게 어떤 양식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고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가만히 정말 비밀스럽게 계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후에 그것을 이루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원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에 은혜가 되고 깊이 감동이 되면 단순히 그 말씀을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로 끝내지 마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단순히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해라. 감사가 안 되는데 감사해라. 도저히 저 인간은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을 해라.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해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겠다.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신앙의 한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었고,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삶에 실제가 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성도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이제 수석들이나 고위 관료들이 대통령 명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게 국방부건 혹은 경제부건 교육부건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고위 관료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대통령의 명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붙잡고 각 부처에서 그 명령이 실제화되도록 막 손발이 되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 그들의 어떤 일상생활에 실제가 되게 하는 힘은 이 대통령의 명령에서 출발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지도자의 명령 혹은 회사에서도 사장의 명령이 여러분 그 실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특권인 것이죠. 이 시편 89편은 하나님의 신실함 혹은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10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8절에도 주 만군의 하나님, 누가 주님 같은 용사이겠습니까? 오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저 구름 위에 하늘에서 주님과 견줄 만한 이가 누가 있으며 신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성도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15절 16절을 보면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16절에 그들은 온종일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기뻐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89편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절과 4절에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내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19절부터 37절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38절에 보면 이 38절에 와서 이 시편 89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돼요. 싸늘해집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놨다가 38절에서 갑자기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지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를 물리치시고 내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셨다는 이 표현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가장 모욕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이 파기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 말씀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징계하실 거라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30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를 따라서 살지 않고 내 율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 죄를 물어 채찍으로 치고 그 죄악을 물어 매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기자도 이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두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하셨지만 아주 버린다고는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영원히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35절부터 37절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 번 맹세하였는데 어찌 다윗을 속이겠느냐? 그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 왕위는 내 앞에서 태양처럼 있을 것이니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우리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징계를 계속하십니까? 영원토록 하지는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죽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셨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46절 49절을 보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영이 숨어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를 불처럼 태우려고 하십니까? 주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다윗과 더불어 맹세하신 그 첫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숨어 계시고 언제까지 주님 이렇게 진노만 내뱉고 계시고 또 다윗과 맺으신 그 첫사랑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께 모욕적인 언사로 들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당돌하게 따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보다 한참 어린 어떤 후배가 여러분들에게 왜 약속 안 지킵니까?
그때 한 말 다 어디서 다 내팽개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막 대들듯이 여러분 따지고 든다면 당장 우리 입에서 이 버르장머리 없는 이렇게 우리의 입에서는 이게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듯이 따지고 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돈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따지듯이 기도해도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가서 그 세월이 거의 70년이 다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다시 우리 민족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끌려왔던 사람들은 여러분 다 죽었고 이제는 2세, 3세들이 나온 시간인데 여러분 그 정도가 됐으면 여러분 아버지의 기도를 자녀가 얼마나 마음 다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혹은 아버지와 자녀는 아버지와 함께 포로로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그 손자 세대, 자기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고향에 대한 기억도 없고 본국에 대한 어떤 추억도 없는 이 손자 세대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할까요? 그들은 바벨론이 고향인데, 바벨론이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쯤에 다니엘이 왕의 서고에서 책을 뒤져보다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보는데 깜짝 놀란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시되 70년 동안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이제 70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7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유명한 21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 9장 4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뭐라고 되어 있죠?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인 거죠.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기도 속에 주를 위하여 하시옵소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17절에 그러한 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성소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그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고백이죠. 특별히 이것은 주를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체면이 걸린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70년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 망신입니다.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담대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이루셔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하루에 3시간, 5시간씩 기도하면 거기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담대함, 기도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기도의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이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 속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